오늘 베드로 후서,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신앙의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서원했었지만 그 서원은 결국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하리라 하는 인간적인 야망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됐던 것을 저는 압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야죠.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쉽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잘 나와서 큰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사역하다 보면 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그 교회에 가서 큰 목회를 하는 그런 수수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직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삶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경로를 너무도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또 그런 위치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유행을 타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정말 노아의 때처럼 이제 당장 멸망의 날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상태가 노아의 때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노아가 방주를 짓는 300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너는 왜 이 산속에서 배를 짓냐? 그러면 노아는 대답했겠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이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다. 그는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이 방주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콧방귀 뀌었던 거죠. 무슨 이 쨍쨍한 날에 이 좋은 날씨에 비가 온다고 그러냐. 너 미쳤군. 노아는 30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사람의 주장과 신앙조차도 유행을 따라서 흘러가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메시지를 과연 언제 들어봤냐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이처럼 험악해지고 이제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이 믿음이 나타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세상이 어찌 험악하고 어찌 죄악 가운데 관영할지라도 어찌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평강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하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유행에 휩쓸리고 맙니다. 오늘날 신앙의 유행은 뭔가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하나님을 느끼기. Oh, I feel the Holy Spirit moving into my heart. Oh, I felt that this is God's.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내 말초 신경적인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금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신비한 상황에 빠지고,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에 무엇 뜨거운 것이 느껴지고, 기도를 하다가 막 환상이 보여지고,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세상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하늘이 불에 타고 다시 풀어지고 하는 이 현상이 뭐죠?
지금 미사일이 지금 공중에서 터지고 있어요. 전쟁 가운데서 하늘이 불이 탄다라는 이 표현은 서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지금 불이 하늘에서 지금 풀어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단지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무엇을 신자들이 바라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주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세상이 난리통인데 어떻게 평강 가운데, 만약 우리가 전쟁통에 있다면 정녕 이 평강이 지켜질까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평강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구하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붙잡을 때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운 그 두려운 마음이 왜인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허락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오히려 그의 세력을 비웃고 짓누르고 이미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 떠는 그 모습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마틴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안 후스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신앙의 반석이요 신앙의 권위이다. 그 험악한 캐톨릭 시대에 이 이안 후스는 오직 성경만이, 가톨릭의 전통도 아니요, 가톨릭의 미사도 아니요, 가톨릭의 그 모든 교황의 권위도 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바로 신앙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라고 외치다 결국 화형을 당했어요. 만일 그가 죽음이 두려웠다면은 그를 부르는 그 캐톨릭 교회의 그 통고에 그가 나섰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그러나 그는 그를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성경만이 믿음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죽음을 자처했어요. 그는 죽으면서도 너희들이 비록 나를 화형시킬지라도 이제 100년 후면 나보다 더 강력한 종교개혁자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정말 그의 말대로 정확하게 102년 후에 그가 1415년에 죽은 그 102년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다시 돌아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에 자꾸 귀를 뺏기지 말고 먼저 읽으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 하나님의 날에 세상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날은 세상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이 그 어찌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런 부탁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땅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또 죽는 것을 두려움 없이 덤비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결국 승리하고 마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치인데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싸울 것은 누구냐?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선,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 신은 어찌됐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의 광채의 빛의 근원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얘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삶이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우리의 신분을 자꾸 잃어버리면은 자꾸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찾으시면 더 좋고, 바쁠 거 없어요. 자,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붙잡으면 세상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의 얘기에 우리 귀를 빼앗기고 말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간 곳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큰 교회의 유명한 잘 나가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자들의 정체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산다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